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사며 셀라를 취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문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았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과거에 그리고 트라우마에 붙잡혀 살 나머지 과거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를 근사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열등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된다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흙수저 부모 밑에서 흙수저로 살아서 늘 자신의 평생 핸디캡으로 가난과 잘난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남과 비교하여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산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의 생활과 그런 이들의 하는 선택이 어찌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반복되어 자신의 삶을 얽매게 하고 또 선택에 제약을 안겨주는 핸디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인정을 받기를 바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나를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영역은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책 제목처럼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한 지금 오늘 현재를 위해서 변화를 해나가는데 얼마든지 남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용기가 없으면 오늘 나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의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한 채 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는 데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다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마치 그것이 문화가 된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뽐내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점수를 영역별로 매겨가기 시작하고요, 항목별로 등수를 매기고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해 세우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고 또 등수가 나뉘어지는 걸 사람들도 만족하고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음식점만 간다 하더라도 맛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별 5개짜리 아니면 별 1개짜리라든지, 인테리어가 몇 점짜리인지, 또 서비스는 어떠한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리뷰를 달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음식점의 성공 여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욱 평가를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평가를 잘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공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엊그제 저희 아이가 금요기도 철야에 들어가기 전에 당회장실에 들어와서는 아빠 구글에 내 이름을 치면은 사진이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네가 벌써 유명해졌다고 네 사진이 나오겠느냐 해서 믿지 않다가 그래도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이름을 쳐봤더니 진짜 저희 가족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번 저희 교회에 최근에 그 기사가 난 것 중에 가족 사진이 난 게 있는데 그 아래에 작게 이름이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글이 연관 검색어로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띄워 준 건데, 그래서 한번 제 이름도 쳐봤습니다. 혹시 남세웅 이름을 치면 뭐가 나오려나. 그런데 정말 많은 제 기사들과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남세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사진은 거의 다 제 사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뭐 그런다고 누가 제 이름을 검색해 볼 사람도 없을 거고 길 가다가 저를 알아볼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검색이 되어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괜한 의식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며 연예인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열애 기사가 터지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부터 팬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비난을 받고 뭐 시위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이 사과 글까지, 뭐 연애한 게 뭐 죄가 됩니까? 뭐 잘못이라고 그걸 또 사과를 하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정말 특이한 문화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토픽 기사에 실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연애할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시위도 하고 뭐 탈퇴할 거다, 탈당할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멘탈로는 이 연예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여도 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 듯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게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도 참 어떤 멘탈 정신인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카메라 앞에 서고 당당하게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멘탈이 흔들려서 못 견딜 것 같은데 저 같아도 만약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다 때려치고 다 배지 다 빼고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숨어 지낼 것 같습니다.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만약 누가 좀만 뭐라고 해도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누군가 날 비난하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멱살 잡을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아무 말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분들 같은데 또 국민들의 여론에는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지요. 그도 그런 것이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와 앞날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듯 살아가면서도 의식하며 삽니다. 자신을 향한 평가에 민감하고 인정의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나의 변화를, 오늘 지금 현재의 나를 위한 변화를 다 포기해 버릴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평가와 그분의 받을 인정은 뒷전으로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받을 평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예수님은 남녀노소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대의 전통 지도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으셨지요. 왜 그들과 가까이 하느냐고. 심지어 예수님은 늘 할 말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분의 정한 뜻을, 사역을 감당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기에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 이름을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너네를 죽일 것이다, 가둘 것이다,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지만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한마디의 말 속에서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곧 너희의 말은 틀렸다라는 언급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훨씬 더 옳은 일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가 되라.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상 받는 자가 너희가 되라라는 권면과 함께 나는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키기까지 한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키기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죽어지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상 주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25이라는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29회를 왕위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진 평가가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른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요. 그래서 유다에서만큼은 특별히 다윗 왕이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 다윗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중심의 비교이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아마샤가 걸어갔던 길과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 두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후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열정을 다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그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샤 왕도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에서는 그 의도를,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곧바로 이어진 4절 말씀에 그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분명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서 다소 예후에 비하여서는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제한적 승인, 곧 4대째까지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이 아마샤 역시도 그가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단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만 이거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은 이 아사 왕이라는 인물도 있었지만 그는 이 산당을 그도 제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마샤 왕과 아사 왕을 비교해 보자면 둘 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고 아마샤에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하니 단순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문제만 가지고 지금 갈라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산당을 없애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이게 큰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중심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잘한 일이 있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둘 중에 잘한 일이 크면은
얼마든지 잘못한 일은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그가 모범적으로 이 죄수 생활을 감당하면은 이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만 있다고 그 사람을 꼭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장점이 더 크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그러나 잘한 일이 좋으니 잘못한 일을 덮어주겠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시지요. 자기 의를 통해 은혜를 얻어내려는 행위도 철저히 경계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거나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의 평가는 단순히 그의 어떤 행위, 산단을 제거하지 않은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그의 온전함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앞선 3절에서 그와 다윗이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는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는 그의 행위로만 보자면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지만 행위로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잘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 참 많이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손에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갑니다. 굳게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아마샤가 행했던 일은 아버지의 복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이 다름 아닌 요아스의 신복이었고, 그 신복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복시로 그 신복들을 복수하여 다 죽였으나 그 자녀들까지는 벌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왕정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까지, 남자들까지 다 처형해야만 이 권위가 세워지고 왕권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데 무자비한 복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을 살려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주신 율법에 따라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준행하여 따라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 왕의 행적을 따르는 그의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도 참 마음을 잘 추스려 용서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나발이 자신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었지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돌려보냈지요.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들고 저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며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고 그가 분이 사그라들게 되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그의 옷자락만 잘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비슷해 보이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 13절에 가보면 과거에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이 아마샤가 다윗의 행적을 참 많이 닮아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합니다.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도 벌써부터 엄마가 바르는 화장품을 얼마나 바르려고 하는지 볼을 치기도 하고 뭐 바르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로션을 온몸에 떡칠을 해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찐득찐득 거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닮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닮고 싶으면은 말투도 닮아가고요, 제스처도 닮아가고요, 심지어 스타일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다윗을 그토록 우러러 보면서 따라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와 비교된 것으로 볼 때 또한 이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유대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이지요. 아마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아마샤의 행보와 또 업적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참 다윗을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말하였을 것입니다. 다윗과 비견될 만한 왕은 우리 아마샤 왕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이미 밝혔듯이 그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굳이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사의 행정은 누구보다도 다윗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만큼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들의 평가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업적을 내세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아마샤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언급하신 이 아마샤의 그의 중심은 어떠한 부분일까요?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25장에 가면은 병행 구절로 같은 사건을 거기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아마샤가 돌아오는 길에 에돔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숭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는 마치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자신의 능력 가운데 얻은 자신의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해서는 안 될, 봄에서는 안 되는 일까지를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아마 승리의 현장에서 쏟아지는 이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그를 향한 찬사의 말들에 착각을 크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8절에 이와 같은 행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에돔에서 승리를 하자마자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 하나가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말을 꺼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지금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아마샤의 도발에 요아스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한옥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아멘.
그의 도발에 비유를 들어 대응을 한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를 빗대어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로, 그리고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지금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대면하자 했던 것을 지금 이 남유다에서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딸을 보내어 혼인을 하게 하자라는 전가를 보내었는데, 그 전가는 무시해도 마땅할 만큼 별것 아니었고 결국 지나가던 들짐승에 의하여, 레바논 들짐승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야 아마샤야,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남유다의 군사력보다는 훨씬 월등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도, 이런 비유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아스는 아마샤의 도발에 한 번쯤 인내를 하며 이렇게 그를 회유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결국 이 아마샤의 도발은 그의 오만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요, 그가 유다를 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너의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가는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하고 우상에게 경배를 드렸었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든지 쟤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함의 태도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마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자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북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용병을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케 해달라고 형제 나라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용병이 이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쟁을 같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우리끼리 가겠어 하면서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었던 겁니다. 근데 이 10만 명의 용병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질 않고 이 남유다에 남아서 노략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왕이 자신의 체면이 말이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에돔도 이겼는데 쟤네라고 못 이기겠는가,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전쟁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내면 속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만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 되게 된다면 그것이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 왕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호기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참패를 당하고 말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은 400규빗이나 그 성벽이 허름되고, 또 왕국은 탈취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라가며 심지어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일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행했던 그의 왕위의 초반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그저 교만한 자의 모습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그가 남겨놓은 산당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산당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숭배하라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오랜 선조부터 있었던 그 산당에서 백성들은 지금까지 제사하고 분향을 지내왔고 그것을 사라져야 마땅했지만 백성들이 원치 않다는 이유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백성들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 산당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원한다 해도, 아무리 그들이 좋아한다 해도, 아무리 이 산당을 없애는 걸 싫어한다 해도 들어줄 것이 있고 들어주지 않을 것이 있는 겁니다. 지난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던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3절로 넘어가면서 그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솔로몬 시대부터 뿌리 깊이 박힌 우상 숭배의 이 생활들이 뿌리 뽑기에는 이 왕의 입장, 7살의 왕이 된 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의 역량의 부족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는 40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47가지를 통치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그가 왕권을 세워가면서 산당을 없앨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의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래도 못할 일이었을까요? 그래도 산당을 부수지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그가 정말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했더라면 그들 곁에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게 과연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며 울고 불며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칼을 달라고 총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총을 쥐어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지, 원하는 것을,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가 원한다고 주는 것은 결코 진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성경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점점 계속해서 다윗의 업적을 쫓아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를 갈망하며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러면서도 점점점 콧대는 높아지고 교만해져 갔다. 이것을 통해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평가와 인기를 잘 얻기를 원해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움받을 용기가 없고 그들의 평가가 두려웠던 나머지 저 산당만큼은 손대지 아니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려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열받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지요.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반드시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서 그렇게 다 들어간다면 결국 여러분도 열받게 될 겁니다. 산당을 남겨둔 그 불씨, 결국 그 어리석은 선택이 오늘 그가 교만을 통하여 패망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인권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인권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 그것은 보장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가 평등해지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모두가 평등해야지요. 모두가 공평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당당히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되는 그런 악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은 받겠지요. 야,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인정을 그러고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매 때마다 4년마다 바뀌어지는 수치일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교회들마다 방문하여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가족 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를 계수를 만약 한다면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은 아마 3분의 2 이상일 겁니다. 조창기도회를 보더라도 그 참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회에서 한 번씩만 목소리를 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악법들이 통과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진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그분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왜 당선이 되어야 하고 왜 다시 재선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줘야 하는지 하나님 편에서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겠지요. 그런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재선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의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염려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합니다. 그 둘이 일치하면 가장 좋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단은 저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가 목표가 아니라 단 하나, 나는 단 하나, 다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살리라, 다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정직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눈에 보이는 인기와 박수의 마음을 요동하지 말고 저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다름박질하는 칭찬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하고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눈,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 번 더,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상받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정말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애통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열심이 혹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요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만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